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24절의 말씀.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주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가로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29장 30장 그리고 이제 35장 16절 그 이하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태생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을 해 나가세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구원받은 12지파가 태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부족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의 말씀도 마찬가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불렀던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용하셨을 때 그 백성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한 백성들은 모두 부족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약한 사람들. 그래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요 대개 장자가 아니라 차자들을 많이 택하셨어요. 이삭도 장자가 아니죠. 야곱도 장자가 아니라 차자죠. 또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자도요 모두 자녀를 낳지 못한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자녀를 잘 낳지 못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선택해서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리브가를 선택해서 야곱을 낳게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라헬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항상 인간적인 부분은 늘 나약하고 부족하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부족하고 나약하고 왠지 내 자의 어떤 욕심적인 부분에서 어떤 자기를 짓누르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나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그만큼 이제 더 약한 자를 더 강하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고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제대로 다 완벽하게 차려주지 않고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우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데 좀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이 눈에 띄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가 엄청난 능력과 권세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천국을 직접 보고 오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또 모든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어요? 육신의 가시, 병치레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나약한 부분을 들어서서 강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을 주세요. 조명 꺼졌다. 그리고 내 부족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내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일하심의 도구가 되지는 않는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들고 나아가서 고백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드리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들 흔히 보세요. 나에게 나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 살아가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요,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리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리고 오히려 환경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람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인간적인 자기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이것이 보면 1절부터 14절 그 이후에 이 라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라헬의 경쟁 대상은 누구요? 레아였죠. 그는 레아 사람만 보고 간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잘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서 내가 레아와 경쟁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뜻으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가면 서로 사람과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분쟁만 일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겼으면 이겼다 하고 졌으면 졌다고 얘기하고 끝까지 자아를 내세우기 위해 살아가. 그러면 결국은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늘 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니라? 영적인 싸움이니라. 에베소 6장 말씀이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싸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내가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왜 세상 사람들과 씨름하려고 생각을 하느냐고.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엎드려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쭉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길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대답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모습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얻은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결국 그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무슨 서원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그를 누구로 키운다? 나시린으로 키운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젖을 때는 그때부터 주의 제단에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되게 어린아이의 전물림을 언제까지요? 2살에서 3살.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 2살 되던 해에 그를 데려다가 주의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을 있을 때 엘리한테 갖다가 맡겨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고통을 주시냐고. 또 사탄은요, 욥의 아내처럼 우리에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 고통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그래요. 늘 실망하고 또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하지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사람에게 통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란 단어가 괴로울 고의 아플 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높을 고의 통할 통, 높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고통은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고통은요, 늘 기쁘고 즐겁고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받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은 언니가 내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시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이런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뜻이 있어요. 비록 인간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경쟁심에 의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열심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리에 섰지만, 다른 사람 한 무리들은 그것을 비화시키고 낮추고, 그러므로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즉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 또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간질하고 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시기와 분쟁, 즉 경쟁심을 가지고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1차, 2차, 3차 그곳에는 늘 그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적자들이 늘 따라다녔고, 거기서 이단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이상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하겠지 생각하면서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바울파, 또 사울파, 예수파, 그 각 파들로 다 갈라진 거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인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그런데 시기와 질투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즉 감옥에 갇힘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해요?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그냥 기쁨을 얻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한 사람들, 행복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출생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 늘 시기와 질투, 경쟁에 의해서 12지파가 탄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행복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너희 영광의 칼이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신명기 33장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라니 어떠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가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 즉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사단의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구원자, 행복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자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뭐냐?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이유가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서 명예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이르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냐민은 라헬이 요셉을 출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특별히 얻은 유일한 아들.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결국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죽으면서 베냐민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죽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을 받던 자다. 그래서 베냐민은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마치기까지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베냐민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할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깨 사이인 당신의 품에 우리를 안아서 키우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어깨 사이인 하나님의 등에 업어서 키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아이가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또 어머니 등에 엎여있는 아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어떤 걱정 근심도 없어 가장 편안한 자리. 또 등이 엎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어. 어머니의 등이 그 모든 바람을 막아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등에 업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같이 품에 안아주셨을까?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귀하고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줘 너를 바꾸고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실까?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배에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 내가 그리하겠고 어떻게 안아주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즉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 계속 말씀 주신 거면 내가 너를 이렇게 안아서 키우고 업어서 키우고 왜 내가 너를 지어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내 새끼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가 어릴 때만 품에 안아주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당신 품에 안아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영원한 어린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배에서 나온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를 항상 내 품에 안아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나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그 다음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한 상한 영혼이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상한 영혼을 다 품어주시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넓으신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의 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신경 써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나인 것임을 믿고 내가 가장 행복자인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의 영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